제가 평소에 가슴에 이렇게 품고 다니는 말이 있는데요. 이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면류관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씌워주실 영광의 면류관,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도 있다. 십자가가 없이는 그 면류관을 결코 우리가 쓸 수가 없다. 이것이 청교도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철로 역정은 이 청교도 신학의 뿌리를 둔 그런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렇게 십자가의 길, 역경의 길을 오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교도 신학, 철로 역정의 신학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역경의 중턱으로 올라가라. 천국 가는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수많은 환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존 버년의 인생도 이런 환난,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2살 때 배가 뒤집혀서 죽을 뻔한 일, 뱀의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한 일, 어머니가 하나님 품으로 소찬하셨을 때 그 슬픔, 군대에서 옆 전우가 보초 서는 걸 좀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줬는데 그 바꿔준 전우가 적의 총탄에 맞아서 죽는 걸 목격한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서 지낸 일. 그런데 이 역경이 나중에 경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역경이 나중에 위대한 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세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위대한 작품이 된 것이지요. 철로 역정을 보면은 존 버년은 자신이 올라갔던 이 역경의 중턱을 철로 역정 7번째 고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역경의 중턱에 이 인생의 역경을 만난 이들이 그 중턱을 올라가다가 잠시 휴식할 수 있는 정자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위로와 안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정자에서 순례자 크리스찬 품에 간직한 두루마기를 꺼내서 읽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서 영혼의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깜빡 졸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꾸벅꾸벅 조는 거였는데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잠언 6장 9절 말씀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10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11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들어 있는 동안 손에서 이 두루마리 성경책이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순례의 여정에서 잠시 방심,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실수 때문에 순례자 크리스천은 한참 역경의 중턱을 올라가다가 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라도 생각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생각만 난 게 아닙니다. 에라 모르겠다. 생각은 났지만 그냥 돌아가 버릴 수도, 그냥 가버릴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순례자는 급히 돌아갔다. 처음 장소로 가본 것입니다. 거기에서 겨우 두루마리 성경책을 찾아내요. 정말 다행인 것이죠. 여러분도 역경의 중턱을 오르다가 혹시나 기도 생활을 쉬거나 또는 졸거나 그러다가 말씀을 놓쳐버린 적은 없습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내가 역경을 만나 말씀을 놓쳐버렸구나 생각나게 해주신 것만도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급히 다시 처음 장소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겨우겨우 두루마리 성경을 다시 찾은 순례자 크리스천, 눈물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에 왜 우리 역경이 없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런 역경의 중턱을 오르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제대로 천국 가는 방향을 잡으신 거다. 값싼 은혜는 기독교 신학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면류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역경은 반드시 경력이 될 것입니다. 역경은 반드시 훗날 위대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철로 역정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 역경의 순간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놓쳤더라도 급히 돌아가 회개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가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영혼 깊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가라. 나는 지금 왠지 불안하다.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불안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 불안의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 26절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시편 38편 8절에 시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불안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공통된 감정입니다. 불안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태중의 아기는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다 세상에 나오면서 엄마와 분리되는 순간 인생 최초로 아기는 분리불안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는 겁니다. 응애.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는 내 식대로 살아보겠노라. 하나님 곁을 떠나서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평화가 깨지고 불안이 스멀스멀 스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영혼의 탯줄이 끊긴 것처럼, 이처럼 모든 인생의 불안은 그 밑바탕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태고적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인의 실존입니다. 뭘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하여 평안도 없습니다. 불안의 문제는 이처럼 죄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류의 이 근원적인 죄, 그 결과로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 이 분리불안을 치유하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태고적 죄,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깨어졌던 화평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라는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 하나님과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참다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놓치니까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으면 다시 불안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으면 다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크리스찬이 역경의 중턱을 넘어서 도달한 철로 역정 8번째 고개는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맛본 게 바로 이 평화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내면의 평화. 해 뜨는 쪽 큰 창이 있는 평화의 방에서 깊은 평화를 맛보게 된 순례자. 방문에도 평화라는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새벽까지 내면의 깊은 평화를 맛본 순례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주님이 예비하신 이곳, 죄를 용서받은 이 몸, 이미 천국에 산다네. 죄를 용서받음으로 이미 천국을 사는 이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그리하여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현대인들에게 죄사함의 평화를 선포하고 이 죄사함의 평화를 맛보게 해주는 그런 평화의 방입니다. 데살로니가전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화의 주께서 항상 여러분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교회는 이렇게 평화를 비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죄사함의 평화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계시는지요? 불안의 시대, 불안한 눈망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인생들이요. 이 현대사회 한복판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 죄사함의 평화가 영혼 깊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라. 평화의 방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평화를 체험한 순례자, 서재에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믿음을 배웁니다. 무기고에서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궁전 식구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다시 순례길을 떠납니다. 길 떠나는 순례자에게 이 궁전 식구들이 한 덩어리 빵, 한 병의 포도주, 한 줌의 건포도를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순례자 크리스찬 이 선물을 받아들고 내리막길 골짜기로 내려서는 순간 아볼루온이라는 괴물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계시록 9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메뚜기들의 왕은 아비소스라고 하는 믿없는 구덩이의 사자로서 그 이름을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라 하고 헬라 말로는 아볼루온이니 곧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아볼루온은 물고기처럼 온몸이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용처럼 날개를 달았습니다. 한마디로 괴물 같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우박을 쏟아내듯 순례자 크리스천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방패를 사용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막아보지만 결국 머리와 손발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상처를 입고 맙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가시에 찔렸습니다.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이 일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간질이었을 것이다, 안질이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나는 다만 이 말을 덧붙여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병은 사탄의 사자가 되어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런 가시가 없었다면, 이런 상처가 없었다면 내가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다. 내가 누군데, 니까짓 게 뭔데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것이다. 사탄의 사자, 사탄의 종이 이미 되어 있을 것이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가시를 주셔서 겸손의 학교에 입학하게 하신 것이다. 겸손이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의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철로 역정의 순례자
크리스천이 9번째로 넘어간 고개의 이름이 바로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아볼론이 불화살을 쏘아대는 그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 순례자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자 겸손히 주여 도와주세요,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능력이 내려옵니다. 그 하늘의 능력에 힘입어서 칼을 휘두르니 마침내 아볼론이 쓰러집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29살 구세군 모임에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날 밤의 감격,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집에 달려와서 그 시간부로 시 한 편을 완성합니다. 그 시를 치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차츰차츰 온몸이 굳어가더니 8년 후에는 완전히 반신불수가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으로 15년간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의지하면서 겸손의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떻게 임하셨는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임하고 계시는가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 입성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3년 전 자신의 인생을 애언적으로 증거한 그 시가 훗날 우리가 부르는 유명한 찬양이 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여러분, 제가 또 늘 읊조리는 말이 있습니다. Throne room, 가시방을 통과하지 않고는 throne room, 보좌방을 통과할 수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시방을 통과하지 않고는 보좌방을 통과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여러분도 인생의 가시에 찔렸습니까? 진학과 진로와 진급, 물질과 그리고 건강과 관계의 가시에 찔렸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 자녀들, 여러분 부부들이 지금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이 가시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얼마나 교만해 있을까? 이 가시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과연 나와 있기나 할까?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이 겸손의 골짜기, 여러분이 입학하신 이 겸손의 학교, 그래서 여러분도 오히려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가을이 영혼 깊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례자 크리스천, 이 괴물, 마귀, 아볼론을 물리치고 감사에 올리는 순간,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나뭇잎을 가지고 와서 부상당한 곳에 붙여줍니다. 그러자 모든 상처가 즉시로 낫습니다. 크리스찬은 그곳에 앉아 좀 전에 아름다운 궁전에서 선물로 받아온 빵과 포도주를 꺼내서 먹습니다. 그리고 기운을 차립니다. 기운을 차린 순례자 다시 손에 칼을 들고 길 떠날 채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 전 세계 크리스찬이 참여하는 성만찬의 진정한 신학입니다. 성만찬은 원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감사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 그분이 찢겨주신 몸과 흘려주신 피를 기념하며 감사,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먹고 기운을 차리며 감사, 다시 영적 전사로 철로 역정의 길 떠날 채비를 하며 감사, 이 가을 살아있음에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무조건 감사. 성만찬이 무엇이냐고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감사, 감사를 드리는 것. 기도합시다.